한국이 왜 영적 이스라엘인가? 창세기는 모든 역사의 시작과 기원을 기록한 책으로서 신구약 계시의 발원지가 됩니다. 또한 전체 구약의 열쇠임과 동시에 전 성경의 열쇠인 셈입니다. 성경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의해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탄의 등장과 사람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의 전개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태초의 역사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세계 역사를 말하는 부분이고, 12장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체류 때까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8명의 구별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 형성된 기원에 대한 기록이 담아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는 특별히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의 손자 에벨의 혈통이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된 종족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6절을 보면 셈의 하느님이라 했으니 선택의 계통을 따져보면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의 하나님으로서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욕단의 후손은 아벨의 혈통으로 엄연히 신적 선택을 받은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민족은 에벨로부터 두 가계, 곧 벨렉과 욕단 계통을 잇는 자손으로, 벨렉의 후손은 명시적 하나님의 자손이요 욕단의 후손은 묵시적 언약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느 시대나 배교가 극심할 때 참된 믿음을 지닌 소수의 무리를 항상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 the remnant라고 하는데, 욕단 족속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무엇보다 욕단은 홍수 후 함족 니므롯에 의해 강하게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어가면서도 끝없이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보존하고자 아리랑 정신, 즉 신본주의 정신을 갖고서 새 땅을 찾아 아리랑 고개를 넘어 동방의 아시아로 멀리 이동했던 겁니다. 니므롯은 역사상 하느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폭군입니다. 니므롯의 이름은 반역하다, 배역하다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벨렉의 족속들로,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곳서 벽돌을 만들어 돌 대신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에 성과 대를 쌓고 거기서 정착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와 같이 벨렉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서방에서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안착했지만, 한국인의 선조인 욕단 족속은 아리랑을 찬송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계속해 동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아리랑은 욕단 족속의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를 거치면서 이곳 동방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불리어졌던 찬송가입니다. 그러므로 아리랑은 결의의 역사 노래로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하기까지 끊이지 않고 불러왔던 이별의 아픔과 작별의 슬픔을 찬송으로 승화시킨 노래입니다. 무엇보다 아리랑은 니므롯을 따라 서부 바벨론을 향해 떠나는 자들에게 배역의 길에서 돌이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은 노래였고 호소입니다.
따라서 하늘 민족인 욕단 가게에 이 노래만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온 노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패역하여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나서 홍수 후 배가 정착한 곳이 바로 서방 아라산입니다. 창세기 8장 4절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은 터키 동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산인데 터키어로 아르산은 원래 아알에서 나온 말이다. 노아로부터 일신신앙을 계승한 셈은 자신으로부터 일신신앙을 상속한 그의 셋째 아들 이름을 아르박삭이라 지었습니다. 아울러 아르박삭의 증손자로서 에벨로부터 셈계의 일신신앙을 계승한 욕단은 자신의 맏아들의 이름을 알모다시라 지었습니다. 알은 주로 셈계통의 민족들에게 그들의 신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엘 즉 엘이라고 쓰고 있는데 아랍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알 즉 알라라고 부릅니다. 특히 한국인은 아직도 창조주 하느님을 하눌님이라 부릅니다. 엘 즉 엘은 얼, 알과 같은 말들이 바로 이 알의 변음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유일신 하나님과 동일한 신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와 같이 아주 오랜 옛적부터 여호와를 하느님으로 부르며 예배했던 겁니다. 욕단의 후손인 한민족의 선조들이 메사에서 스바를 향해 긴 여행을 시작하면서 불렀던 아리랑은 이와 같이 결의의 노래이며 인류 최고의 가장 오래된 찬송가였던 겁니다. 창세기 10장 30절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따라서 고대 한국인은 파미르고원을 지나 천산 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동방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한국인의 선조들은 바이칼 호수를 거쳐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마침내 아시아 동력에서 제일 높고 밝은 백두산에 이르러 배달 나라를 세웠다. 따라서 그들은 백두산 산정에 올라 창조주 하느님께 천제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어오면서 부른 찬송가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따라서 아리랑 민족의 한국인은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유일신 신앙으로 민족사를 계승한 셈족의 거룩한 후손들입니다. 홍수 후에 일신 신앙을 갖고 동쪽의 산악지대를 넘어 아시아로 천동한 족속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의 손자이며 에벨의 둘째 아들인 욕단의 가게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벨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의 손자였지만 셈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에벨을 먼저 언급하면서 선택된 종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에벨이 두 아들을 낳으면서 그때부터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따라서 신적 선택을 받은 종족인 에벨의 온 자손으로 벨렉과 욕단이지만 그중 벨렉의 후손으로 그의 6대손인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욕단의 후손은 산악지대를 넘어 동쪽 산으로 갔다고만 창세기 10장 30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욕단의 가게는 에벨의 혈통으로 셈족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셈족의 종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백성이었고 신본주의 정신이 가장 확고한 족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욕단 족속은 동방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에 이르러서야 산정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깨닫고 거기서 거점을 삼았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주님의 보좌인데 백두산의 천지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맑은 물로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그곳에서부터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해 또 젖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함에 있더라. 또한 천국 백성들의 옷은 모조리 흰옷인데 배달민족 백성들도 배그민족답게 모두가 흰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셈족의 진정한 장자인 욕단 가게를 광명의 본원지인 동방의 땅끝 스발로 탈출시켜 천국을 닮은 이상향을 세우셨던 겁니다. 이것이 아리랑 민족 우리 한국인의 원형입니다. 말세에 욕단계 선민 한국인을 통해 다시 회복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남긴 소수의 남은 자입니다. 벨렛계 유대인들은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이와 같이 욕단계 한국인은 아시아의 동쪽에서 제천의식을 통해 열심히 유일신 하느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 예복이 구약의 레위기 옷과 같을 뿐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입는 삼벗 또한 계시록의 세마포와 같습니다. 한국인의 직계선조인 욕단 족속은 그 숱한 고개들을 넘어갈 때마다 아리랑 고개인 하느님과 함께 넘어간다며 찬송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전진했던 갑니다. 또한 원래 아담이 동방 사람으로 알고 보면 우리나라가 바로 거시적인 동방 에덴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악이 노아 때까지 계속되므로 홍수 후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면서 동방에서 서방으로 옮겨진 겁니다. 아울러 동방의 현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동그라미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는 시작한 데서 다시 되돌아옴을 나타낸 뜻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일 8 처음이 알파요 나중이 오메가입니다. 이는 시작한 데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작이 왜 우주적이냐 하면 욥이 동방 사람입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일 뿐 아니라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기 한 장 한 절 이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욥입니다. 성경을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탄생을 알린 동방의 박사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계시록은 서방 사람은 절대 알 수 없고 동방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46장 10절 이하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와 같이 동방에 독수리가 와야 됩니다. 독수리는 빠른 것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의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여 아기 예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밤중의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부름을 받은 그들은 한밤의 별을 관측하던 동방의 현자들입니다. 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었기에 동방 박사들은 작은 계시, 즉 별 하나로 구세주가 태어났음을 간파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별 하나만을 의지하고 유대인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1장 8절 이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따라서 2000년 전 동방의 현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셨다면 앞으로 말세에는 한민족을 택하사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부어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으로 하늘의 비밀을 열게 하실 겁니다.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고 또한 그의 제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편지에서 예시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택함을 받은 6단계 선민인 동방의 독수리한테 성령을 통해 성경을 풀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를 전하는 바입니다.